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린 대개 그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없기를, 또 환난이 내게 없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비근한 예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거든요. 환난을 당한다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은 피하기 어려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의미로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 맞춰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사람들이 예시한 대로 큰 환난이 기다렸죠.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이방인을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향한 분노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기독교 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껄끄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바울을 죽이자, 이런 모의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 1차적으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여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자, 이런 논의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면 돼요. 점점 바울의 목숨이 위기에 달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의 중개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저놈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바울을 영내로, 로마 군인이 거하고 있는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이제 생명을 넘긴 거죠, 그 순간에. 그랬더니 백부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에게 매를 쳐라.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매를 쳐야 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재판이 없이 매를 때릴 수 없거든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재판 없이 매를 때리면
그 사람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부장이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내에 갇혀 있고 영내 밖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계속이 진행이 되는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어서 12절, 2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날이 새고 났더니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당을 만들었어요. 작당을 만든 거죠. 왜 만들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한 당을 만들고 저들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어떤 맹세를 했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어 바울을 향한 혐오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내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나마 안전하게 보존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만약에 영 밖에 어떤 집에 있다든가 그랬다면 바울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영 밖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당을 만들어서 그냥 옛날에 그 깡패들이 뭐 손에 이렇게 팔을 대 가지고 피를 흘리며 뭐 서약하듯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 결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 밖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당을 만든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40여 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40여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이렇게 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영 밖에서 바울을 향한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40여 명이 계책을 씁니다. 어떤 계획을 갖느냐 하면 바울을 어쨌든 간에 영 밖으로 끌어내야 죽이지 않겠어요? 지금 영내에 있는 한 로마 군병들이 한 1000명 정도 기거하고 이런 영내에 있는 한 바울은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느냐 하면 우리가 공회를 열겠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 테니까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하라. 백부장에게 그걸 부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이 영 밖으로 바울이 남을 때 40여 명이 바울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영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숨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수를 쓴 거예요. 바울이 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공회가 있다고 거짓으로 전통을 넣은 거죠. 지금 바울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 있었던, 영내에 있었던 바울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모략이 있는지 바울은 영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합니다. 자, 이어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생길인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바울의 생질이라고 했는데, 제가 형제 남자 생질일 수도 있고 또 누나나 동생 생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생질을 누나의 생질로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길르기아 다소에서 누나 때문에 아마 이곳으로 유학을 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말도 신빙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기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유학을 왔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을 데려고 유학을 왔던 그 계기가 뭐냐면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누나의 아들입니다. 생질이죠. 조카죠. 이 조카가 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고,
어쨌든 간에 바울이 나오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생질이 알게 되어서 이 내용을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영내에 있었던 바울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내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략이 있었고,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바울의 생명을 취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 지금 모든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이 곤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 밖에 있었던 바울의 생질이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났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 2명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님, 지금 영 밖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내가 영 밖으로 나오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실을 생길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말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판도 받지 않고 바울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백부장이, 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 재판권이 있거든요. 총독이 사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백부장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백부장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군인들, 무정한 군인들, 기병, 마병해서 470명과 그리고 짐승을 딸려서 이 바울을 저녁 9시에 아주 몰래, 아주 긴밀하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저녁 9시에 모두 잠자는 그 시간에 바울을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후송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간섭을 하셔서 위험에 처한 바울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도와주도록,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도와줄 만큼 백부장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만큼 애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 죽는 거 백부장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피신시켰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졌나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가 왜 목숨의 위험을 느껴요? 그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캄캄한 저녁입니다. 지금 40여 명의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결성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밖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백부장의 지도로 인하여 밤 9시에 47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고 밤 9시에 아무도 모르는 그 늦은 시간에 바울을 103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곳까지 보낸 이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할 만한 바울과의 무슨 관계 애증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죠. 벨리스 총독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 총독님, 바울은 죄가 없어요. 이 종교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바울은 죄가 없는데 종교 문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그것을 알아달라고 또 백부장이 편지를 인편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이었던 이 벨리스라는 사람을 잠깐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요 노예였습니다. 태생이. 노예가 총독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없는 일이에요, 되게. 근데 이 노예였던 벨리스가 총독이 되는 안토니아가 이제 클라우드 황제 때 이 벨리스가 자유를 얻어요. 왜냐하면 먼 친척이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미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행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독이 되는데 황제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어쨌든 이 벨리스는 노예 출신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오르게 된 사람이 바로 벨리스입니다. 드디어 103km의 이 밤 여행을 호송이 끝나고 드디어 가이사라에 바울과 그의 군대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리스는 백부장이 보낸 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죠? 그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성경은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기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목숨의 위기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나요? 이 고난 속에서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참고 인내하고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